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사랑의 능력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갑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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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알고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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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님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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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온 세상에 참되고 유일하신 주님이시여 마지막 때 고유한 영역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모든 영혼을 기울여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고난과 시험과 무능력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절망의 십자가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살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대하겠으며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의 세계에서 근본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을 오해한 채 살아갑니다. 공연한 것에 우리의 영혼을 소비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여깁니다.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한 생명의 중심을 분별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짐에 눌리기도 하고 비현실적인 미래의 망상에 빠지기도 하며 예수쟁이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수고와 책임을 외면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해서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영 못하네. 좁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상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상.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자라고 말한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서 쉬지 않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구속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가슴 깊이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우리 자신을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서 가까이 있는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며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됨이 소원인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죽음 손해보고 삽시다. 죽음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은득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유샘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항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읽히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참된 로고스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서 1102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1102쪽. 자, 1102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시교도 시편 51편으로 갑니다. 839쪽입니다.
839쪽 10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839쪽 10편 51편 1절에서 12절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죄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음소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나으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거친 시들도 죄를 수고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둘째 말씀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서 357쪽입니다. 신약 성서 357쪽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357쪽. 자,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시작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윗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의 병달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168쪽입니다. 앞쪽으로 넘어오셔서 168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천하에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이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로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려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국이 오르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43쪽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였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어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여 주시니라. 그런즉 자가 내가 없느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계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주에 우리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부자 간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관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영생이라고도 부르고 구원이라고도 부르는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부자이면서 간원은 세상적으로 구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가 세상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게 뭘까요, 도대체? 그죠? 그는 뭐를 구했을까요?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어떻게 해야 얻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의 구원이 뭘까요, 도대체? 그는 지금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도 출세했습니다. 명예도 가졌습니다. 권력도 가졌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어쩌면 천국의 삶일지도 모르는데 그는 왜 구원을 얻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고 물었냐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풍족하고 모든 걸 다 갖추더라도 인간은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뭐도 있죠? 영혼도 있죠. 그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다 아는 분들도 여기 뭐 다 알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가 뭔지, 왜 나와서 이 어려운 말을 듣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다가서기 위해서 조금 쉽게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천녀세계의 구원은 뭘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서는 거 아닐까요? 직장을 얻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구원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부자 간호는 다 갖췄어요. 이미 그 젊은 나이에, 젊은 청년이라고 다른 본문에는 나와 있죠. 젊은 나이에 관리가 됐고 부자이고 뭐 더할 나이가 없잖아요. 도대체 그의 구원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낸 그때 로마가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는 지금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뭐죠? 로마의 평화. 그 말은 전쟁이 많았다 안 많았다? 안 많았다. 굉장히 평온한 시대였다. 1세기, 2세기, 약 두세기에 걸쳐서 로마가 대단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인류 역사 중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평화를 유지한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럴 정도로 팍스 로마나는 대단한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전쟁이 없었던 시기였어요. 평화로운 시기였어요. 그 말의 의미는 살만한 시기였다는 겁니까? 삶이 어려웠다는 것입니까? 삶이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삶이 쉬웠죠? 삶이 쉽다가 보니까, 삶이 편하다가 보니까 그들은 즐기는 쾌락에 모든 것을 쏟았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검술로 시합을 해서 사람을 죽이죠? 짐승과 싸움을 해서 짐승을 죽이죠? 그죠? 자, 그럴 정도로 그런 쾌락에 몰입하고 있는 시대의 로마입니다. 그 로마인에게 도대체 그들의 구원이 뭘까요? 로마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삶이 풍족한, 삶이 평화로운 그들 입장에서 구원이 뭘까라는 거죠. 도대체 구원이 뭘까? 심각해 봐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으로 오면 지금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삽니다. 물론 한 70년 조금 지났지만 100년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삽니다.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죠. 한 70년 가까이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아서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죠? TV만 틀면 먹방, 뒷담화 하는 거, 노래 불러서 쾌락, 외엔 없죠? 없잖아요. 우리의 지금 온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노는 데가 있죠. 즐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원이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이 뭡니까? 지금 왜 구원을 얻고자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는 캐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 앞부분에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공격하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뭘까? 그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삶이 풍족했는데 특별히 구원받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부자 청년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부자 청년은 육적인 면에서는 다 구원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다 얻었어요. 다 가졌잖아. 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능력도 가졌고 육적으로는 다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뭔가 부족함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 부족한 뭔가를 알았어요. 그게 뭐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 영원한 생명에 온 관심이 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보건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걸 우리가 인간이 모든 걸 알아난다. 신의 영역을 다 침범해서 신이 옛날에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신이 어디 있냐? 내세가 어디 있냐? 영혼이 어디 있냐? 설사 있다고 해도 끝나는 것이지 뭐냐?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갑니다. 고로 우리는 그렇게 절실하게 영혼 구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손을 얹으시고 본인의 자신을 한번 생각하면 내가 지금 영혼의 구원을 진지하게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면에서 육의 구원을 원하고 있는가 아닌가? 육의 구원을 원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의 불편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내 앞에 닥친 어떤 문제에서 빨리 해결돼 갖고 그 다음으로 나가고 싶어요.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지 진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까? 내 영혼이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여기에 의심과 의문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지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의 편지를 쓴 이유는 바로 그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 잘 하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는 이 짧은 유한한 삶, 길어도 100년도 안 되는 이 삶의 모든 구원을 거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 내 구원을 거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 내 모든 생각을 거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집에 있는 그 똑똑한 우리 집 강아지도 우리 집 고양이도 그들은 절대로 영혼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들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죽음 이후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쫓아가요.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내세가 다른 말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었으면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딘가, 이 무의식 속 어딘가에서 있었던 것이 표출돼서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믿잖아. 우리 한빈이도 안 믿잖아. 영혼은 뭐 영혼을 믿어. 죽으면 뭐 그건 죽는 거지. 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지했어요. 그러니 그 촌놈이, 다시 얘기하면 로마 시민 입장에서 보면 촌뜨기와 다름없었던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 자기들보다 좀 솔직히 표현하면 더 잘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갖고 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중에 소수이지만 누군가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역사적인 그 책에도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로마의 귀족 중에 누군가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영지, 땅을 다 놓아주고 자기가 조그만 시골로 촌락으로 떨어져서 그냥 농부로 편하게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초기에 꽤 있었다고들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 로마 시대의 그 귀족의 구원이 뭐였을까요?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일을 다 했어요. 귀족은 일 안 했어요. 놀고 먹었죠. 그 노예라고 부르는 일꾼들이 귀족들, 시민 계급보다 자그마치 10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일은 노예 계급들이 하는 거고 진짜 귀족들은 앉아서 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뭐가 답답해서 예수를 받아들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도대체 어떤 구원 때문에? 그가 구원 다 받은 건데 맨날 아침 일어나서 놀고 먹고 뭐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그래서 너무 과식이 많아가지고 옆방에서 먹고 이쪽 옆방에 와서 토하고 난 뒤에 가서 또 먹었던 그 시대의 그 귀족들 삶에서 그는 도대체 무엇이 궁금하고 무엇이 의문스러워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초원으로 내려가서 진짜 땅 파먹고 사는 그 삶을 살았을까? 뭐였을까 그게? 그것이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게 우선돼야 합니까? 육의 구원, 이 땅의 삶에서 조금 더 잘 살게 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구원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진짜 내 영혼의 구원이 우선일까요? 어느 게 우선돼야 됩니까? 후자. 당연히 영혼의 구원이 우선돼야 되죠. 말로는 저렇게 대답을 잘한다니까요. 전혀 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진짜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소리 하니까 또 뭐 욕하고 이렇게 먼저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진지하진 않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도대체 과연 몇 명이 진지하게 진짜 내 영혼의 구원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쓴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보면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구원, 그러니까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고 그저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행복한 그런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내세에 있는 영혼의 그 구원까지 그 구원을 최대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의 문제가 우리는 대두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구약 시대로 들어가면 구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구원. 그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얼마나 답이 편하고 좋아요. 그죠? 자, 그런 구원, 그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를 뭐 여러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다. 일단 의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좀 그냥 직설적으로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천국 가는 티켓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뭐 다른 거 옆에 미사역을 써가면서 말 바꿀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지면 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하나님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나도 뭐를 가져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육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에요. 100년도 되지 않는 생명으로 끝나요. 이 땅에다 묻고 끝나는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려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니까 나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영생이라고 불러요.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 자체가 제일 큰 목표로 삼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얘기라는 거죠. 다른 보편적인 종교와 차이점은 확연히 틀리죠. 다른 보통 우리 종교적이라고 얘기하면 그 종교의 목적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의 구원이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자식이 아프지 않고 내가 형통하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 모두 잘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구원이죠. 보통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구원은 그 구원이지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완벽하게 지금 틀리잖아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 시대, 살만한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 뭐 그 정도면 충분히 누리고 살만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들 뭐다? 죄인이다. 왜 당신들이 죄인이냐 하면 당신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있다. 뭘 모르고 있어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결국 왜 당신들은 이 땅에 사는 그 삶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살아가느냐. 결국 영혼의 구원은 놓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니까 유대인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율법을 가졌다는 의미 자체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선민이다. 고로 우리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의를 얻는다 못 얻는다? 얻지 못한다.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고로 당신들도 결국은 뭐다? 죄인이다. 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인이 될 수 있다.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어찌 보면 뭐 이렇게 얘기로 한쪽 귀로 듣고 넘어가서 그러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대반전이 아닌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반전이 바로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그전까지는 양심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거였다면 그 구원을 얻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게 제시되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의 얘기죠. 그 패러다임이 뭐였냐 하면 이것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뭐 해야 돼요? 속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죄를 속죄해야 돼요. 죄를 씻어내야 되잖아. 자,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 것은 몸을 씻기 위해서 하듯이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씻어내야 되니까 그 죄를 씻는 제사를 뭐라고 그래요? 속죄제라고 얘기해요. 그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드려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직접 죽는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에, 죄는 내가 지었지만 나 대신에 양이나 소를, 짐승을 대신 갖다가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죄를 씻는 의식. 이게 속죄제죠. 인간은 그런 죄를 씻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 스스로가 자체로 뭐를 못하니까 율법을 지켜서 다 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겠노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겁니다. 선물을 주겠노라. 그 선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주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의 종류가 다 틀려요. 뭐 누군가는 막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누구는 죄의 경감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죄를 짓고 있는 이 죄인들에게 야, 아무 관계 없어. 뭔 죄를 졌든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 그냥 이제부터는 내가 너한테 선물로, 은혜로 너는 한테 내가 뭐를 줄게? 의인을 줄게. 의인이 되었다고 칭해 줄게. 자,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죠? 아니, 가만히 한번 진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제 너 죄 없어, 너 이제 죄 없는 걸로 칠게.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가 깨어지잖아.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무조건 관계없이 너 죄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흔들려 버리잖아요. 공의가 흔들려 버리죠. 그러니까 아까 양이나 소를 대신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쳤듯이 어떤 제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를 내려주려면, 하나님의 의를 주려면, 의를 부여해 주려면, 자,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재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두 번째, 설사 재물이 있다고 해도 두 번째 재물은 어떤 거를 재물로 드리죠? 흠이 없는 거. 흠이 없는 거를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인간 중에 흠 없는 인간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교리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교리라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 스스로 인간을 사해주고 싶어, 인간을 다시 관계를 맺고 싶어, 옛날에 끊어졌던 그 의의 끈을 다시 갖춰가지고 내 백성으로 삼고 싶어. 그래서 뭐를 줘야 되는데, 은혜를 내려줘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 공의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재물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재물의 대상이 흠이 없어야 돼. 없어, 그런 게.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뭐만 하면, 순종만 하면 그분을 대신 속죄 제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 대신 돌아가셨다. 이게 해결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칭의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뭐 대신에, 양이나 소 대신에 누가 대신 죽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 이 의는, 이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티켓은 공짜로 얻은 거라는 거죠. 어떤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공짜로 얻게 되었다라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에 나와서 맨날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의, 구원, 영생, 이런 얘기를 들어도 식상해요. 지금 뭔 얘기하지? 똑같은 얘기, 들은 얘기는, 단어는 많이 들었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없을 뿐더러 그냥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신앙에 끝없이 머무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머무르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뭘로? 윤리적, 도덕적 또는 봉사활동, 이런 것으로 조금 더 남보다 더 세련되고 멋져 보이는 어떤 희생, 그거를 통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건과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갖고 내 스스로 의인이 되겠다는 거라 차이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은 그 상태로,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해. 나는 남들보다 주일 성수를 더 열심히 해. 나는 교회의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해. 세상적으로도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사는지 몰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고로 나는 의인이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실은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차별을 두면 절대로 그게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결국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21절에 시작이 이제는 그럽니다. 그런데 요 앞에, 이제는 앞에 영어로 but,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은 여기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but이 있어요. but,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그러나 이제는 뜻이 뭐예요? 요 앞에 20절의 앞에 것을 연결시킨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러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어요? 네. 자, 20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지켜갖고 어려워질 수 있다 없다? 다른 말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못 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고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냐? 율법 외에 율법과 관계없이 이제는 율법 관계없다는 거예요.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여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한 의,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어디 저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서 가지면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백성이 된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뭔 말인가 하면 이 얘기가, 이 하나님의 한 의가 있는데 이 의가 율법과 선지자, 다른 말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제 나와 있어요. 밑에 보세요. 곧 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을 바꾸면 뭐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 복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왜 믿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아까 설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대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를 통해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내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이 어떤 이가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내 모든 죄가 사해진 거다. 이거를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뭐에도 차별이 없다. 잘났든 못났든, 학식이 많든 학식이 없든,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 그 말은 어느 누구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의를 얻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의는 차별이 없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면 이 율법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내가 율법을 가졌고 너는 율법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안 되지만 나는 자동적으로 천국 가. 예를 든다면 율법은 차별이에요. 끝없는 차별이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전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자, 23절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간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올바랐어요? 올바르지 못했어요? 올바랐어요.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의라고 그래요. 올바름. 영어로 light. 자, 그래서 그 light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올바랐다니까요. 자, light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최초로 창조되었을 당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가지고 있던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걸 상실해버린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상실해서 그 상실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복구하는 중에 복구. 그걸 복구하는 중.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믿음이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출세하는 거, 승진하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이런 쪽으로 지금 변질돼 간 거죠. 다른 종교처럼 변질돼 버린 거라니까요. 가만히 인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왜 이런 글을 쓰겠어 이거. 그냥 남들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잘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이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로마서 이렇게 썼다고 당시 읽었던 사람이 야 이거 꼭 읽어야 돼 이렇게 읽어야 이게 된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세월이 흐르고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나 맞는 말이니까 지금은 성경 중에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의도 상실했어요. 이 상실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복구시켜야 돼요. 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요즘은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옛날에는 요 자리에 구속 그랬죠. 구속. 우리 젊은 친구들은 구속 그러면 그걸 이제 뭐 누가 구속 당했다 뭐 이런 쪽으로 머리가 빨리 돌아갈 수 있어서 구속이란 말을 빼고 지금 속량으로 바뀐 것 같아요. 속량과 구속은 같은 뜻인데 이 뭔 말이죠? 속량 다른 말로 구속. 속전을 주고 속전. 이 속자가 속전할 속이거든요. 속전을 준다는 거예요. 속전.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을 샀다라는 거죠. 자, 이건 노예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기 어떤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자유노예로 자유민으로 풀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그 노예를 돈 주고 속전을 주고 사가지고 내가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 이것을 속량. 다른 말로 구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속량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주고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갖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다른 말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은혜로 값없이 어떤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이제 대충은 잠이 잡히죠. 이 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의 머리에서 저런 생각이 나왔을까? 저게 실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을까? 다른 모든 종교는 그냥 종교심이라고 얘기할 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너무나 곤란한 처지에 처했을 때 그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래서 믿는 게 종교였는데 희종교는 도대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내가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민으로 풀어준 것처럼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내 어떤 대가를 내가 치른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이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대가도 없이 그냥 무조건 너 잘했어. 너 이제 지금부터 죄 없어져.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누구를 대신 세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제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제 드디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나님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된 거예요. 정회원이 된 거예요.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아까 얘기했던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눈감아 주심으로, 예전에도 이미 죄 있는 거 다 보고 계셨는데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심판을 멈춘 상태에서 이어와서 오늘에 와서 지금에 와서 이제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전에 내가 죄를 저지른 그때마다 나를 뭐 했다면, 심판하셨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럼 뭔 뜻이에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은? 죄인은 어디라는 거예요? 죽는다. 그 죽는다. 우리도 죽는데? 영생. 누구는 영생을 얻고 누구는 영생을 못 얻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표현으로, 동양적인 표현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양갈래 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이거예요. 죄인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옥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그 지옥에 갈 그 죄인을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기 아들을 흠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속죄 제물로 삼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걸로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만약에 안 참으셨다면 지금까지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눈감아 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안 와닿죠? 와닿으면 가슴이 조금 뛰는데. 근데 그 생각했어요. 언제 와닿을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의 숙이라든가 사람의 삶의 과정을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 자기 삶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어떤 깨달음이 머리를 치고 들어와서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를 많이 쓰죠. 글들로도 쓰고 그렇게 따진다면 내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에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이 얘기를 듣고 깨달아지기를. 그래서 나중에 진짜 그것이 철저하게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절절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면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바뀌어? 내 노력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 삶이 하나님의 전적 얹혀 있다면 인간 자체는 안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예수를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양이나 소 대신에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옛날에 지은 죄를 눈감아 주심으로, 그래서 눈감아 주셔서 심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셔서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움을 지금 오늘 이 현재 의로움을 드러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당사자에게, 그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고 고백하는 자, 그들을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내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냐? 자, 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 네 권력으로 이 의를 얻었느냐? 네 지식으로 의를 얻었느냐? 네 명예로 의를 얻었느냐? 너의 부로 얻었느냐? 네가 아무것도 없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 고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고백, 그 믿음만 가지면 나는 의인이 되었다. 그러면 나는 지옥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간다.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근데 얼마나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뭔가를 액션을 취하고 어떤 결과로 나오는 것을 하지, 내 그 과정이 없이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를 못하니까. 근데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실존 자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양심의 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이, 이 지구별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는 그 가운데서, 그 죄 중에서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죄 중에서 막 휩쓸려서 살다가 내 죽음이,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그죠? 날마다 내가 심판대에 섰을 때 심판받지 않겠노라. 누구는 심판받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인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심판받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멤버십을 가졌으니까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애써 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가 있다가 보니까 오늘도 내 속에는 죄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죄를 씻어내야죠. 날마다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듯이 우리 죄를 씻어내야 돼.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있어요?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제 선포를 하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전에 2000년 교회의 전통이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지만 우리는 하죠. 사제 선포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죄가 묻었는지 그 묻은 죄를 그냥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묻더라도 내일 또 씻어내고 이번 주에 묻었으면 다음 주에 또 씻어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 중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 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노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렇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노라. 자,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민의 하나님이다.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사람도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의 하나님이나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한 분이시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신 그 한 분이시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다는 거죠.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20절에 했는데 율법은 20절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 뭐였어? 뭐의 도구예요? 율법이 깨닫게 하는 도구죠. 쉽게 말해서 거울이에요. 거울. 율법은 우리의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질 수가 없죠. 거울을 보고 아 내가 오늘 뭐를 잘못했구나, 그죠? 내 얼굴에 어디에 뭐가 묻었구나 알듯이 율법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까 그 거울 고로 없어질 수 없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냥 믿음만 있어도 율법은 없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도 있어야 된다. 그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절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도 편지 3절에 가서 1절에서 3절 중반절까지는 끝없이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해놓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그 개념.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아무리 그거 왜 그렇게 되는가는 뭐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구원의 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는 어찌 보면 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 당시에 이거를 읽었던 사람들은 뭐 크게 반응하지 못했을 거고 어쩌면 코웃음 쳤을지도 모르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리 봐도 이 로마서만큼 기독교에 대한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지금도 받아들이고 읽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읽는 우리는 이것에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영혼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아주 많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시대였던 것 같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만 해도 소크라테스가 물론 그보다 한 400년 앞서서 돌아가셨지만 400년 앞서서 뭐를 받았던 게 독배를 받아들였던 게 영혼 불멸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일 뿐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영혼이 불을 들고 나가는 게 좋다. 이런 개념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겠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인간이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이 위치까지 오고 보니까 뭐 영혼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혼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라는 개념도 구원이라는 개념도 천국 간다는 그 개념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었다면 인간이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 어떻게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사는가에 대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라고 믿습니다. 스피노자 얘기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가서 진짜 마지막에 와서 죽고 심판대 앞에 서고 나니까 그때 잘못했네 하지 말고 지금 어렴풋이라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부터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난으로 믿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진지하게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진짜 이런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인석 교수가 쓴 글들 일부를 제가 뒤에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우리는 못하지만 진짜 예수쟁이였다면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김인석 침례신학대 의학학 교수가 쓴 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도 먹이 피라미드 안에 있다. 친구와도 경쟁하여 이겨 살아남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뒤처지고 동료들로부터도 착취당하게 된다. 우리는 이 피라미드 구조 속 어느 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층으로 가기 위해 이웃과 친구를 밟으며 올라서고 있다. 우리가 진실하다고 여기는 가치와 행복을 주변인들과 평화롭게 나누며 살아가기 어렵다. 이웃은 나의 적이거나 먹잇감이다. 먹이 피라미드는 이집트나 로마에만 있던 것이 아니며 당신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그러하다. 소위 선진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다. 여전히 세상은 이웃과 경쟁하고 이기고 앞서 나가기를 종용한다. 이를 부추기는 악은 우리 사회의 정책이나 교육, 이념에 옷마저 입고 사회를 흉흉하게 만든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지 않던가. 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계관이 달라야 한다. 기독교인에게는 순응하기보다는 저항해야 할 세상의 법칙이 많다. 그리고 그 세상의 법칙으로부터 이웃을 구해내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다. 마치 모세와 예수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먹이 피라미드 안에서 자신이 살기 위해 동료를 밟고 서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뒤처져 있는 동료들이 올라서기 위해 자신이 그들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사회 안에서 연약하고 뒤처진 이들을 돌보고 푹 끌어주는 사람, 약자의 친구가 되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실감이 와닿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와닿지 않지만 2000년 전 이 로마서 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로마의 귀족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먹이 피라미드의 제일 위에서 제일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고 살았는지 모른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얘기가 불가능한 얘기지만 만약에 이 불가능한 얘기를 누군가가 몸으로 살아낸다면, 그리고 그 살아내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하면서 만약에 그 살아내는 사람이 다수가 되는 사회가 된다면 바로 그 사회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이겠죠. 다수가 살아가는 그 사회는 하나님 나라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산다고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우리의 최종 목적임을 진지하게 믿고 마음속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조금씩만이라도, 진짜 조금씩만이라도 양보하면서 희생하면서 남에게 디딤돌이 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다음 한 주간 진짜 점 하나만큼, 미세한 점 하나만큼이라도 남을 한 번쯤 생각해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도저히 인간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을 한번 체험하고 경험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천천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큰 흐름으로 알았으니까 한 번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이 21절에서 31절이 로마서 전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외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자들에게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그 절절한 마음으로 로마 교회 교인들 앞으로 보낸 그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 편지 2000년 전에 그 얘기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나 많이 그 공간이 거리가 간격이 벌어졌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현대사회 이미 인간이 신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게 하셔서 지금까지 그 혼돈 속에 죄 중에 거하는 그 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붙들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쁨과 그 감사함과 말할 수 없는 그 짜릿함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제산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성령이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지나시고 본교 빌라도의 인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깨달은 마음까지 함께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눈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이 죄인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겠다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오직 우리의 영혼 구원이 우리의 최대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것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임을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의 모든 삶에서도 온전히 훈련할 수 있을 것임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 이 땅에 드러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가르침받는 편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선물로 받은 일상을 기쁨 충만하게 서로 나누면서 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